2019년 3월 22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기쁨의 축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지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에 마리아와 마르대 자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요청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가족입니다. 이들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진 베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또 지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베다니에서 머무르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 머무르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당장 달려가도 부족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왔듯이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렸는데 그리로 가시랍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빛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죽음을 당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서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주야 차라리 잠들었으면 다행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사람 혼자 비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을 각오로 가자. 예수님은 이제 지금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감정과 열정으로 이 도마는 나간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열정과 우리 자신의 감정에 감동되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죠. 주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입니다. 베다니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렸겠죠. 베다니에 갔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일로 이제 위문하러 와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곡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죠.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죠.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마르다는 그걸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얻은 자는 사는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살아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부활해서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도 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불렀다는 말이 없죠. 아마도 마르다는 이 마리아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지만
마르다는 안 나왔죠. 어쩌면 마리아는 마음이 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해서 안 나왔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죠.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는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나사로의 장례식에.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곧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나사로의 장례식이 필요 없습니다. 장례식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급하게 일어나서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제 무덤 앞에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함께 이제 곡을 하러 따라간 거죠.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겠나이다. 자기 수준의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지 않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불신앙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은 믿음으로 보이는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서럽게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고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보고 싶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사로는 죽은 자가 아닌데요. 그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해함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마리아와 마르대 자매조차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유리하는 양처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한 눈물이신 거죠. 유대인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착각합니다. 아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기들 수준과 생각대로 착각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제서야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가 온몸이 천으로 쌓인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덮인 채로 나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조차도 힘을 잃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문제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충격과 경악에 휩싸인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현실로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다니,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다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리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사람이 이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진 권력과 명예와 그들이 가진 위치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로잡힌 거죠. 권력과 명예와 위치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왜 로마인들을 걱정합니까? 이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에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이죠.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민족을 정복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민족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신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야바가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해놓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드러나게 다니지 않고 빈들 가까운 것인 에브라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 문제인 죽음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기쁨의 축제, 그 축제를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문제나 염려는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 예수님, 주님 앞에는 병도 문제가 안 되고 죽음조차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문제나 염려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마로부터 건져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 어철치의 머리이시며 배경이시며 성벽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철치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자라나는 사랑과 기쁨의 자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공동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 주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이 없는 지역, 복음이 없는 민족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 허철치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